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기도 전도를 누리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성구 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특히 오늘은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기도 속에서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를 때 이들이 한 행동이 정말 깊은 감동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오라고 하실 때 어부인 이들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정말 오직 예수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업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시고 만물의 근거이시고 마지막 귀착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 삶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학, 철학, 이론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했던 분인데 지금 천국 가셨거든요. 이분은 시인입니다. 시도 여러 편을 썼는데 이분의 생각이 한 달 동안 깨지지 않았던 것이, 인간은 고등 동물 중에 한 부류다. 뇌가 죽으면 영혼도 죽고 삶은 끝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한 달 동안 그 생각이 안 깨져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편지에다가 당신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천국에서도 은혜 만남 잊지 않겠다, 그런 편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거든요. 돌고래가 IQ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고래 IQ보다 낮은 미개인들이 지구촌 어딘가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미개인들이 죽음의 위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돌고래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주술사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에게 빌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무신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왜곡된 도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요, 무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죠. 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는 인간의 타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무신론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본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필요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의도적으로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게 무신론이거든요. 여러분, 대통령과 우리들 사이의 차이는요, 그냥 직분 차이입니다. 그분은 대통령, 나라를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높은 직분의 사람,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 차이입니다. 윤석열 이럴 때 여러분 존경심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분을 찬양하거나 경배는 안 됩니다. 굉장히 허물과 약점이 많은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고 필연적인 법칙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언약.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원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됐고, 우리의 감정은 늘 불안하고, 사실은
우리의 의지는 죄 짓는 데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주셨거든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사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원죄와 짓고 있는 자범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무신론은 가장 치명적으로 복음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복음이 안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정말로 당연하고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한히 큰 절대 원인인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구도 자전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요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이리저리 밀리면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구가 또 천천히 돌면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믿어지는 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휴가 가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비행기 속도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소리의 속도인데 그것을 오차없이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양심, 선과 악에 대한 윤리, 도덕적 의식,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 왜 두리번거립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성탄절날 기간별 발표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다 됐는데 오락실 가고 싶은 거 있죠. 오락실 가고 싶어. 그래서 오락실 들어가려는데 얼마나 두리번거린지 몰라요. 두리번거리다가 들키겠는데 차라리 용감하게 들어가면 될 텐데 계속 두리번거리고 나와 또 하는 중에도 불안하고 가는 중에도 불안하고 그게 인간이 나를 보고 있다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 의식이 양심이라니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쁜 놈은 지옥, 착하면 천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증명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심장 충격을 줘서 살려내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면 그거 사인하거든요. 살릴까요? 한 번 더. 그거 사인합니다.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거 안 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근사체험, 임사체험, 죽음에 가까이 간 경험을 한 체험자들이 많이 나오죠. 하버드 대학의 뇌신경을 연구하는 의사인데 박테리아성 내막염 걸려서 7일 동안 뇌사 상태 빠졌다가 깨어나면서 이분이 한 말이 천국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잖아요.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만방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떠한 논증 방법으로도 철학적 사고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어거스틴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체험된 인생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득한 옛날이나 먼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미래를 알고 현재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완전하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바쁠 때 몸이 10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이 자리에도 계시고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 능력 그 자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 아닙니다. 순복음 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터지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절한다. 이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운동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웃음을 웃어야 된다면서 막 깔깔깔 대다가 기절하는 운동도 있어요. 또 막 손을 대면 쓰러지고, 그거는 기준이 아니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 좋은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 모여서 경배가 회복되는 게 좋은 예배예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연출가도 있습니다. 큐 사인 내려서 한치 오차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는 예배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무슨 행사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 살리기 위해서 실력 있는 음악가들 데리고 연주하고, 물론 좋아지겠죠. 그게 예배 회복은 아닙니다. 무반주로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약간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누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이 개인 경배가 회복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참된 예배, 좋은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시대 살리는 예배가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예배 하나만으로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2023년도는 그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두 번째가 참된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2023년도 한 해 누려야 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야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예배와 기도가 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임금을 지불하는 자, 급여 담당자를 말합니다. 대단하죠.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임금을 받듯이 급여를 받듯이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임금은, 급여는 선의를 베푸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닙니다. 마땅히 너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마음씨 좋은 사장이 급여를 잘 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상을 주시고 응답을 하십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항상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서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보좌 앞에 있는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게 기도의 비밀이죠. 특히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땅에 심판이 행해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으로 역사하시죠. 보좌로부터 땅에 솟는 역사가 기도 응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100여 년 전에 중국에 어떤 아주머니가 등에는 막내를 업고 한 손에는 첫째를 데리고 산에 나무를 캐러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호랑이.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두 마리. 이것이 굶주리니까 얼마나 손쉬운 먹이가 나타났습니까? 막 달려드는데 이분이 교회도 다닌 적이 없고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굉장히 무지한 분인데 한 두 해 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이 호랑이 발톱이 얼마나 셉니까? 이걸로 목이나 가슴 내려치면 죽는데 이런 손쉬운 먹이를 놓아두고 바로 무언가에 질린 듯이 도망갔거든.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느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천사의 움직임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소환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이 천사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어떤 명령을 내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성도가 기도했다, 너는 그 말씀을 이루러 가라.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지상에 있는 어떤 성도가 위기를 당했는데 너는 흑암을 무너뜨리러 가라. 천군이 움직이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요, 구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도 순교했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이 죽는 차례였거든요. 죽는 줄 알고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잠을 잤거든요. 저는 예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감옥에서 잠을 잤는데, 물론 성령도 충만했겠지만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서 잠을 잤죠. 베드로의 발과 간수의 발을 착고로 묶고 감옥 바깥에는 2명이 또 보초를 섰죠. 그래서 4명이 1조가 돼서 6시간씩 24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확률은 0%.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잠을 잔 겁니다.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높이고 4차원, 5차원은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세계인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천사가 움직였는데 간수들은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 몸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통과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유체이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나오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일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참 신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급여, 임금. 하나님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2023년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걱정할 거고 여러분 자신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참된 예배 속에서 기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누리면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은 본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기도 응답과 함께 반드시 전도의 문까지 열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광주에서 전도 캠프 할 때 우리 팀이 10몇 명 나갔는데 가장 응답받은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전도했냐 간증하는데, 거주간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현장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이 현장을 거닐었는데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기도로 연결되고 전도로 연결됩니다. 당연히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완전히 결론나게 하셔서 놀라운 증인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임무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증인되게 하시거든요. 특히 이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성공하면 기도 응답과 현장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가 되어지면 응답과 전도가 되어진다. 이것을 예배 전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배 전도를 누리세요. 예배 전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다. 그 비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누리고 있으면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가 현장에 전거되게 되죠.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현장까지도 연결되는 은혜를 예배 속에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속에서 제1, 2, 3 RUTC 응답 25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한한 그 힘의 세계의 그 비밀이 예배 속에서 전달되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끝나는 것이다. 현장 예배가 살아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마음을 담은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재판 판결받은 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했더니 이 재판관이 재판을 똑바로 해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정도 요구에 포기할 정도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왜 재판을 똑바로 해줄 수밖에 없었냐? 이 가부가 들고 나오는 그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배, 기도, 전도, 누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최고의 언약이고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마음에 딱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 첫 번째, 두 번째가 평상시 기도. 마음에 담은 기도를 평상시에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한 일입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있는 이 사건도 다 결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기쁘신 뜻과 정확한 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그러므로 완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율법을 다 미리 다 지켜주셔서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의를 적용시켜 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죠.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셨죠.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실제 구원을 누리고 아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다 생각나게 해서 이 제자들이 완전 결론나게도 하시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게 하셔서 시게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된 임무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시대 살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축복받은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십니다. 평상시 기도가 계속되면요. 처음에는 이 불을 살리기 위해서 얇은 나무까지도 넣고 이러다가 불이 어느 정도 세어지면 강목도 넣듯이 하나님은 그 불씨를 계속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보좌의 배경, 시궁간철,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보좌의 배경, 시궁간철,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인식만 해도 돼요. 인식, 은혜로.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 그것을 여러분 개인이 느낍니다. 평안함으로, 은혜로.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면서 현장 살리는 예배, 기도, 전도가 누려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완전히 담고 10일 동안 평상시 기도, 집중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렸거든요. 어떤 능력입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제가 이렇게 때리면요 울리잖아요. 소리는 진동입니다. 파장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소리가 울리고 파장이 일어나니까 이게 소리가 증폭이 돼서 15나라 산업인들이 그 현장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그때 요엘의 예언, 환상과 꿈을 얘기했죠. 자녀들은,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그 예언 성취를 말한 겁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혀를 딱 잡아서 난 곳 방언, 그냥 모국어로 얘기해 버릴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면 전도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15개 나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뻗어나가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방향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진짜 평일날에도 이런 모임이 생길 만큼 불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평일날 계속 교회에 와 있거든요. 세순 비전스쿨 아이들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방학인데 쌩합니다. 춥고 어두워요. 이러다가 흑암문화 살리겠나 싶을 정도로 이 텅 빈 건물이 이거 어둡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아이들이 마음껏 오고 치유받은 기도할 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이 다민족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그 24 시스템 꼭 갖춰야 되겠다. 흑암 문화를 뒤집고 살려야 되겠다. 그 응답을 향해서 같이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표를 잘 보시고 예배기도 전도 누림 속에 제1, 2, 3 RUTC 응답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원하셨고 중요한 응답을 같이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잖아요.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옆 사람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